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화평을 제안할 때와 죄악을 진멸할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밖에 있는 그 족속들, 어떤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려고 할 때는 전쟁에 앞서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만일 그 상대방이, 그 대적이 평화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공격하면 공격할지 모르지만 순순히 만약에 문을 열어준다면 그들이 바치는 조공을 받고 또 평화 조약을 맺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잠재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사륙하고 또 강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 가운데 주변을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에도 보면 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애굽 그 모든 지경에 이르도록 그 주변 나라 여러 족속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주변국들을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러한 철학들이 거기에 잘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의 생명까지도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불신자라도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배우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훈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000년 전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이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화평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을 닮은 참된 자녀와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세상에 또 주위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가정과 여러분들 모든 지경에 정말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심고 나누는 그러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18절 말씀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로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는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제로 나중에 살아가면서 이 우상 숭배 이 미혹하는 그 영으로 저들을 홀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저들에게 심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이 우상에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들을 뿌리째 뽑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악한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죄 중에는요 심지어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자녀들이 불 가운데 지난다. 이 말은 제물로 이 우상의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극악한 종교적 의식과 또 도덕적 부패가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악했던 족속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악한 족속들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여러분 전염성이 강해서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다 보면 경계심도 약해지고 그 죄악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게 되고 가나안 거민들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기고 자신 안에부터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말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신을 조명해보고 그것을 먼저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가정 안에 흐르는 죄악된 요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죄악의 요소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리고 이것을 치리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질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결국 이러한 악한 내용들, 형제라 불려지면서 이건 오늘날의 말로 하면 크리스찬이라면서 성도라면서 특별히 음행을 한다든가 탐욕을 부린다든가 우상숭배를 한다든가 모욕한다든가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든가 속여서 빼앗거나 하는 그러한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 내어 쫓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신약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의 거룩성을 지키도록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자리 잡은 죄악을 먼저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위해서 철저히 뿌리 뽑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해나가는 내적인 하렘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가 서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영적 승리, 이 땅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영광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평화를 우리가 정말 보여주고 또 평화롭게 저들과 살아가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 평화와 함께 반드시 철저히 죄의 요소를 제거해서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모든 균형 감각과 또 밸런스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화평을 제거해야 될 때와 그리고 죄악을 진멸할 때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이것을 아름답게 또 덕스럽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 우리 온누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내적인 하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 그런 영적인 하렘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결함을 우리가 회복하되 무엇보다 주위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평화로우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그러한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정말 지혜롭고 순결하게 정말 이 일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